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두에게 준 구원,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시편 137편 이 부분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찬양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합니다.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찬양할 형편이 아닐 수 있고 그런 기분이 아닐 때도 있는데, 그런데 예배 때는 반드시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찬양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그 찬양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한을 담은 그 눈물의 시편입니다. 그들은 날이 새면 바벨론 강변에 모여서 그 이스라엘 그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도저히 노래할 수 없어서 수금은 버드나무에 걸어 두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그 애타는 심정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자들 있으면 시온의 노래 한 가락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에서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하면서 이 시온의 노래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바벨론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우리가 찬양을 할 수는 없다는 것 이거죠. 그들은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아주 심각하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다음 혀를 세상 노래에 부합해서 찬양을 한다면은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제 가슴을 좀 쳤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바벨론 신전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은 한없이 초라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는 그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결코 잊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바벨론에서 즐거움을 누리자고 예루살렘을 잇는 일이 생긴다면, 그렇다면 5절처럼 손이 말라 비틀어지고 말 못하는 자가 되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단호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8절 보면 이스라엘 포로들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오던 끔찍한 일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결코 빼앗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둘째로 이 시편 137편은 우리에게, 지금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첫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심정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 귀신에게 절하라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엊그제 이제 6.25 72주년이 지나갑니다만 공산치하 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했던 수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풍조, 이게 정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을 노래하라고 유혹하고 또 강요합니다. 잘 살고 잘 입는 것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것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벨론을 위해서는 노래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고대 바벨론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는 영적 바벨론 세상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취하여 세상에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는 날마다 울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벨론 세상에 취하여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일 안 할 수 없습니다. 밥 안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당장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바벨론에서의 오래 살 각오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집도 든든히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런 예언이 충격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그런 유형의 기도를 하면은 그런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지만 내일이나 모레 이루어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들의 이런 기도는 무려 70년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바벨론에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오늘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힘으로 살까요? 돈 버는 재미도 아니고 돈 쓰는 재미도 아니면 무슨 힘으로 열심히 살 것이냐 말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분명히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왕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이겁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 그 설교 제목 속에 마태복음 20장이라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국에 사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자기 묵상록을. 거기에 마태복음 2분의 글에 의하면 마태복음 20장이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온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 사모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데나리온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 즉 모두에게 준 구원, 그것이 바로 나야 하시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데나리온은 돈이었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면 그 대가로 천국에서부터 받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받고 싶은 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동안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고 가난하다고 느끼면 우울해졌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두시나 억울하고 슬펐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예수님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보다 더 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이 사모님은 글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받든 나중에 받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 아름다우십니다. 성령님 그 비밀이 너무 고상합니다. 오직 바라는 것이 예수님 뿐이니 불평도 낙심도 넘어질 일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자리에 이 상을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에서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에 살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니엘은 울고만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아마 울었을 그러나 그는 가장 탁월한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시편 57편은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다윗이 굴속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사울에게 붙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동굴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려달라는 기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시편 57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울라 울라 이렇게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또한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울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몸은 아파 죽겠고 일은 안 되고 관계는 이렇게 탁탁 막히는지, 그런데 이 계속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우울증이 걸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해도 탄식, 원망, 두려움, 염려, 애통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와 확신과 기쁨의 노래로 마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성도가 살 힘은 이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한두 번 이런 은혜 체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혼자 있어도 자연스럽게 주님이 생각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혼자일 수밖에 없으면 혼자라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주위 사람들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가족들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구역원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모일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교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의 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애국자들입니다. 성도의 애국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확신이 생기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